낮에 김효태 강의사님 취임식과 우리 장병철 감리사님의 이임식이 오늘 낮에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감독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었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의 자세,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정말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얘기를 다시 한번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 제목은 그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첫째, 무슨 꾼이요? 일꾼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비밀을 맡은 자요. 세 번째, 또 하나, 맡은 자. 세 번째, 맡은 자요. 네 번째, 충성. 충성이다. 충성이, 그러니까 이 네 번째는 충성이 요구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절을 이렇게 해보겠죠.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이 요구되는 사람이다. 충성이 요구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비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인가. 먼저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 제가 일꾼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제 헬라어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페레티스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보통 어떤 주석서에 보면 이 일꾼이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인데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노예선들 보면 아시죠? 노예들을 이렇게 쇠사슬에 감아놓고는 거기서 노만 짓게 하잖아요, 평생. 그러다 죽으면 갖다 바다에다 버리고, 네?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 노예로서 노를 젓는 사람을 보통 휘페레테스라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헬라어 원어를 뒤져보니까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휘페레테스라는 이 휘페레테스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섬기는 자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둘로스, 종으로서, 종으로서, 듀리오 그래가지고 종으로서 하는 둘로스가 있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이 있죠. 디아코니아라는 섬김이 있고, 또 하나의 섬김이 바로 둘로스와 디아코니아 말고 휘페레테스라는 섬김이 있어요. 이 차이가, 여기 둘로스는 분명하죠. 둘로스는 듀리오라는 것은 노예로서, 완전히 노예로서의 얘기를 한다면, 디아코니아는 둘로스와는 틀리게 자발적으로 하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휘페레테스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이제 신화에서 나왔는데, 제우스 신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복종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나는 일꾼을 이 휘페레테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감의 차이가 있죠. 노예로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거는 누구의 눈치를 봐요? 주인의 눈치를. 노를 저어도 선장의 눈치를 보고 노를 짓거나 하잖아요. 선원들이 그런 주인과 관계되는, 주인을 섬기는, 일반적인 섬김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의 휘페레테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의 눈치를 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일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꾼 속에는 둘로스라는 종의 의미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디아코니아,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는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휘페레테스, 누구의 눈치를 본다고요? 주님의 눈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란 말도 알고 보면, 여러분, 주님이란 말도 알고 보면 이게 원래 무슨 뜻이죠? 주인님이란 뜻이죠. 예? 주인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삼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또 무엇을 맡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강의할 때 이런 비밀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에 반대되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불법의 비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에는. 첫째는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는 뭐예요? 불법. 사단이 만들어놓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이 뭘까? 사실 성경을 알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비밀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는다고 다 이 뜻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직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기 읽다 보면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것까지는 사람들은 알죠.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대. 이건요, 비밀입니다. 그렇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런 비밀. 네? 이 비밀은 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진리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비밀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아멘?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 믿음이 많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밀을 많이 가진 자가, 여러분, 비밀을 많이 가진 자가, 그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똑같은 성경을 한 장을 쫙 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장을 읽어. 아니, 한 권을 다 읽도록, 그런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장조차도 못 읽어가 한 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찬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을 한번 쫙 불러내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찬송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일꾼이 돼, 섬기는 자 돼, 누구의 눈치를 보고? 주님 대신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건지, 섬긴다고, 나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섬기는 거지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섬긴데, 근데 뭐가 강해? 고집이 강해. 여러분, 이게 섬김일까요? 섬김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섬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섬기긴 잘하는 것 같아. 뭐 남들도 잘 섬겨. 어떨 때는 막 교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잘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뭘 부렸다면, 고집을 부렸다면요, 요지부동이야. 남 얘기 안 들어. 그럼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섬김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인 섬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적인 섬김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의해야 돼.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만이 그건 진정한 섬김이야. 겉으로 드러날 건 아니라 내적인 섬김은 뭡니까?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땐 내가 바보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섬김이 있어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지 못하면요,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거기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했고, 2절에 보면 어떤 자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거기 맡은이라는 말이 오이코노무스인데, 오이코스가 집이고 네모라는 말이 관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집을 못하다 관리하다. 이게 뭐예요?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청직.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에 무엇이에요?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 맡은은 뭐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지기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청지기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충성이란 피스티스라는 토스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번역됐는가. 똑같이 충성이라 번역된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믿는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미쁘다라는 그 번역되기도 하고, 신실하다는 번역이 돼요. 그걸 보면서 그래, 충성이라는 뜻을 정확히 우리가 해석하려면 충성은 바로 뭐다? 믿음이다. 그렇죠? 또한 충성의 정확한 의미는 뭐다? 미쁘고 신실하다. 같은 말이죠. 우리말입니다. 신실. 믿음직하되 성실하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지근한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함은 믿음직할 뿐 아니라 그게 늘 여자예요. 똑같은 사람. 주님이 원하는 충성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네 가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의 거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이 얘기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네 가지. 첫째, 무엇이 돼야 돼요? 일꾼. 섬기는 자. 섬기는 자 대 둘로서의 종, 디아코니의 섬김보다도 여기서 얘기하는 섬김은 누구를 명령을 따르는? 주인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충성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성령의 정말 진리의 영을 통해 많은 하나님과의 비밀을 갖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맡은 자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갖는,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